지난주 목사님 설교 중에 무화과나무 이야기 기억하시죠? 저도 유튜브로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나무 두 그루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무는 중독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중독자인 거 아시나요? 네. 보통 중독자 하면 내가 무슨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이미 중독자예요. 뭐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치킨 중독, 뭐 운동 중독, 뭐 갖가지, 특히 남자분들이 일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의 증상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뿌리가 뭐냐? 우리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정,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고,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 핵심 감정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면서 겪게 되는 뭐 학대와 결핍 등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어지고, 그 토양의 양분을 뿌리가 흡수해서 삶 가운데 중독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나무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나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양육나무라는 건데요.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미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근데 위에 보면 열매가,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그 열매들이 맺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애착이 형성이 되어지고, 아이 컨택이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아이 컨택이 되어지고,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수용을 받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중독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뿅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착 형성이라는 거는 아기 때 형성이 돼서요, 그게 지나가면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나이 든 사람한테 막 아이 컨택 해주고 막 쓰다듬어 준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생은 끝났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가 베이비예요. 하나님의 베이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님의 그 따뜻한 품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빛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애착 형성을 하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뿅 바뀌는 게 아니라 토양을 갈아엎고 뿌리를 바꾸는 그 과정이 있어야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 얘기하는데, 친밀한 사람과의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사역, 그 얘기, 삶의 어떤 뭐 응답해 주는 그런 조건적인 일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가 지금 속상해요. 수치심을 경험했어요. 화가 나요. 외로워요.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가 자녀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익숙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한 최초의 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는지 그 전략을,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죠.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골적으로 대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한테 대들어! 시작부터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마귀는요, 말씀을 살짝 뒤틀어요. 살짝 뒤틀어서 뭘 하느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제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전략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 아이가 이제 6살이에요. 유치원을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애들이 자, 우리 유치원 등원 시간이 9시니까 알아서 착착착 준비를 하렴 하면 애들이 해요?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는 안 하더라고요. 왜요? 놀고 싶은 거예요. 막 장난감 이거 미련 막 이거 더 놀아야 되는데 이거 완성시키고 가야 되는데 민기적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런 이유가 뭘까요? 가야 되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옷을 입을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더 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하온아, 너 10초 안에 옷 입을 수 있어? 아들이거든요. 그럼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딱 듣는 순간 팍 해서 옷을 딱 입고 저 5초 만에 입어요. 딱 해요. 제가 아이에게 물어본 게 진짜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마음을 건드리자 반응이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전략을 마귀가 우리한테 쓴다라는 거예요. 1절에 마귀가 물어보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뉘앙스와 감정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야,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팩트를 물어봤을까요? 아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 먹지 말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그 뉘앙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요즘 아이들 다 아기 때부터 영상을 보잖아요. 첫째가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주일학교 유치부를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영상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예배 드리고 싶대요. 아빠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3살짜리 애가 진짜 예배를 사모해서 그럴까요? 예배 찬양 영상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영상 중독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독을 끊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타협 결론은 일주일에 1시간을 봐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해졌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야, 니네 아빠가 유튜브 영상 모든 영상 보지 말래? 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갑자기 아빠가 억압하는 폭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했던 건데 하은아 이거는 이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만 보는 거야 라고 설명해서 오케이 했는데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갑자기 그러게 우리 아빠 이렇게 1시간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시대가 유튜브 시대인데 1시간밖에 못 보게 해? 라고 갑자기 아빠가 억압하는 폭군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99.999999999의 자유를 주셨어요. 0.00000000001의 제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갑자기 과도하고 이상한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왜곡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토피 같은 게 있어서 일반 사탕을 못 먹어요. 그러면 사탕을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아이에게 무슨 속삭임을 할까요? 사탕을 못 먹게 해? 대들어 버려. 그건 억압이야. 사랑으로 이 아이가 이걸 먹으면 아프니까 못 먹게 했는데 사랑을 억압으로 또는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전략에 하와가 흔들렸어요. 뭐가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감정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랬대. 그런 말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 상태 생각을 추가해요. 덧붙여요. 이미 하나님이 과도하다라는 마음이 전염된 거예요. 또 플러스만 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합니다. 심각성을 간과해요. 하나님이 죽은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먹는다고 안 죽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이걸 인지하고 있을까요? 몰라요, 본인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본인의 말들을 다 인지하세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 인지하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합니다. 인지하지 못해요. 마귀가 봤더니 흔들렸어. 옳거니 딱 걸렸다. 결정타를 날립니다.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이 말 했으면 안 됐어요. 근데 흔들렸어요. 전략이 통했어요. 결정타를 안 죽어. 네가 뭔데? 사탄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저는 신약의 사건이랑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올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밭을 판 돈으로 헌금한다고 했는데 일부를 숨겼다가 죽었죠. 저는 이때도 마귀가 동일한 전략을 썼을 것 같아요. 긴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바칠 거야? 정말 이거 다 바칠 거야? 이 한마디면 끝났을 것 같아요. 다 바쳐야 되나? 다 바친다고 했는데 꼭 그래야 되나?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다 안 바쳐도 될 것 같은데 누가 아나? 그렇게 넘어간 거죠.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감정을 톡톡톡 건드려서 그 흔들림에 결정타를 날리는 그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열매가 바뀌었나요? 갑자기 그 사이에 막 색깔이 바뀌고 막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열매가 바뀌었을까요? 열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바뀐 게 아니라 감정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감정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떨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내 감정이 어떠한지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감정 상태를 체크하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전략, 감정 체크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수치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불순종이라는 죄 이후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벗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하니 갑자기 막 시력이 막 좋아져가지고 막 벗었네. 그 전에 눈이 나빠서 벗은 줄 몰랐는데 벗었네. 그러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니에요. 벗고 있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찾아온 것이죠. 수치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중동 나무에서도 가운데에서 굉장히 두껍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수치심은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정체성.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비와 애벌레 그림이 있어요. 수치심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애벌레예요. 다 나비예요. 내 주변에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고 있는 나비 다 주변에 다 나비예요. 근데 나만 벌레예요. 주변에 다 애벌레였으면 수치심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다 나비가 펄럭이고 있는데 나만 애벌레야. 내 존재가 잘못된 존재인가? 이게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옷 벗을 때 막 수치심을 느끼시나요? 안 느껴요. 왜? 다 벗고 있거든요. 수영장 갔을 때 수영복 입었다고 부끄러워요? 아니요. 다 수영복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수영복을 입고 하면 그 사람 갑자기 옷이 빵 해서 수영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옷이 벗겨지면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겠죠. 왜? 다 옷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고 있어. 난 잘못된 존재인가? 이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왜? 내가 잘못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 그래서 자살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심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대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걸 본 거예요. 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함을 누리던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 버렸네요. 보이는 거죠, 죄가. 다르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르네. 난 죄가 있네. 그걸 봐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된 존재구나. 그래서 숨어버린 거죠. 저희 아이가 어느 날 뭐 잘못을 해서 밥 먹기 전에 혼났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울면서 나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는 거죠. 왜? 하은아 왜? 그랬더니 잘못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가 밥을 못 먹는 존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밥도 못 먹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잘못했어. 자기는 잘못된 존재야 라고 수치심으로 가져간 거죠. 아빠가 너무 속상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존재로 가져가.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냥 잘못된 문제예요. 근데 나의 존재로 그걸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심해요. 한국이 어떤 문화예요? 수치 문화예요. 동양이 원래 수치 문화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굉장한 수치 문화예요. 여러분 어려서 많이 듣던 말이 뭐예요? 다들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셔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너 그거밖에 못해? 너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그것밖에 못해? 수치심을 주는 말들이. 야,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저 집 아들을 봐라. 저 집 딸을 봐라. 누구는 뭐 해줬다더라. 다 해줬는데 너만 안 해준다. 뭐예요? 너는 잘못된 존재야.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서, 가족에게서 뼛속 깊이 우리는 수치의 문화를 살아갔던 거예요. 난 그것밖에 못하는 존재? 나는 잘못된 존재구나. 근데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얘 안 되는 거 맞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얘 말했잖아요. 뉘앙스, 정죄감을 주면서 막 하고 경쟁시키고 세상과 똑같이 막 어느 목장 몇 명 전도했다더라. 우리 지면 안 된다. 거룩한 경쟁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 그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이겨 먹어야겠다라고 하느냐,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처리가 안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오면은 회개부터 나오지 않나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한 주간 주님 떠나서 살다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회개만 하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내용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갖고 이 부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죄인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정체성으로 문제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자유함, 자녀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존재를 가지고 씨름하느라 정작 문제 해결도 안 돼요. 맨날 존재 문제 하느라 이 문제 해결도 안 돼요. 이 수치심을 벗어나야, 이 수치심을 건강하게 다루어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수치심을 가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막 놀다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목욕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아빠에게 나와야 돼요. 아빠 씻겨주세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저는 지저분해서 아빠의 그 은혜의 손길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막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울고만 있어요. 막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자기 방에 가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숨어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피할까요? 안 피해서 몰라요? 저는 피했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 청소년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그 잔소리라는 말 안에 담겨진 이면의 마음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잔소리를 듣기 싫은 이유는요, 내가 잘못된 존재가 되기 싫어서예요. 잔소리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이렇게 한다. 그 말은 공부를 안 하면 넌 실패자가 된다. 넌 잘못된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누구의 잔소리를 들으면 그 잔소리가 뭘로 들리냐면 넌 잘못된 존재야. 수치심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는 거죠. 난 잘못된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아빠가 날 미워할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아빠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날 싫어할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피합니다. 근데 그걸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그 말은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 날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 마음의 내면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이 더러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감추며 애쓰는 그런 모순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뭘로 만들어요? 색깔은 똑같아요. 초록색. 세종대왕 할아버지로 옷을 만들어요. 왜? 요즘은 이제 5만 원권 나서 노란색 옷이 됐더라고요. 그걸로 가리면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날 감으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하면 내 안에 그 수치심, 열등과 그게 가리워질 것만 같아서 열심히 그 돈을 벌어서 옷을 열심히 만듭니다. 내 부끄러움 다 가려요. 티나지 않게. 어떤 사람은 배움에 뭐 어떤 거나 인정받고 싶어 학위, 뭐 자격증 그런 걸로 막 옷을 만들어 해서 나 뭐 박사야. 너 어디 뭐 했어. 막 그런 거 성적표 막 이런 걸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열심히 가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무리 가려도 우리의 마음은 가려지지 않잖아요. 겉모습을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감싸도 우리의 마음은 가려지지 않아요. 가리는데 정신 팔려서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옷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수치심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계속해서 자녀의 영성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연합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네 삶에 열매가 맺힐 거야. 우리 처음에 봤던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야. 연합을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같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야. 너희는 나에게서 나온, 내가 낳은 나의 자녀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왜? 너 내 자녀라니까? 내가 자녀라고, 너희가 자녀라고. 왜 말귀를 못 알아보고 다시 얘기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연합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야. 수치심을 박살 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럼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너 나와 다르지 않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한테 붙어 있어. 연합해. 그럼 우린 같은 존재야.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야. 너의 정체성이 이거야.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결정적으로 이제 그 수치심을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메시지,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아버지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너 어디 있어? 이놈 새끼 걸리기만 해봐. 나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이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니까 숨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이놈 새끼 어디 있어? 감히 저걸 따먹어. 그랬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혼내려는 게 아니라요, 수치를 덮어주시려는 음성이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아담아, 거기 너가 있을 자리 아니야. 너 어디야? 라는 말은 너 거기 네 자리 아니야. 거기 수치의 자리 네 자리 아니야. 두 번째, 돌아와. 거기 네가 있을 곳 아니야. 나에게로 돌아와. 나한테 달라붙어야지. 어디가 있어? 거기 네 자리 아니라고. 돌아와라.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나 네 얼굴 보고 싶은데. 아들아, 딸아, 나 네 얼굴 좀 보자. 고개 쳐박고 뭐하고 있는 거니? 나 네 얼굴 보고 싶은데. 나 너 끌어안고 싶은데. 쓰다듬어주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고 싶은데. 왜 숨어 있는 거야? 왜 날 바라보지 않는 거야? 왜 네 얼굴 앞에 자꾸 뭘 갖다 대는 거야? 나 네 얼굴 보고 싶다고. 어디야 도대체? 가리지 말아라. 보여줘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빠한테 얘기해줘. 내가 들어줄게. 나한테 와서 얘기해. 이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죽 옷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제 아이가 토한 적이 있어요. 아기 때. 막 젖었죠. 그걸 입혀놓을 수 없잖아요. 옷을 벗겼어요. 아이가 춥겠죠. 부끄럽겠죠. 그럼 아빠로서 어떻게 할까요? 제 옷을 벗어서 덮어줘요. 이게 아빠의 사랑 아닙니까? 이거 비싼 옷인데 그러면서 뭐 그래요? 아니에요. 비싸건 말건 이 아이의 수치를 덮어주면 얼마든지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말도 못하는 수치를 감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옷이 뭐예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땀 한 땀 온 삶으로 지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부끄럽고 추하고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핑계가 되면 안 돼요. 핑계가 아니라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뱀이 저랬어요. 당신이 주신 저 하와가 그랬어요. 핑계가 아니라 고백함으로 나아가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흔들렸어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버렸어요.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자녀가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며 엎드리는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한테 매를 대겠어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의 이야기로 가져가셔야죠. 우리 가운데 인생의 실패감 속에 계신 분 계신가요? 내 인생은 망했어. 남들은 반듯한 집, 아파트, 비싼 집 사는데 나는 진짜 몇 푼 되는 월세 막 그런 데 살고 있어. 남들은 막 수입차 좋은 거 타는데 내 차는 진짜 가다가 멈추는 그런 차야. 남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호강시켜 준다는데 내 자식들은 이래. 나는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가족마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지금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실패한 것 같아.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아. 그 수치 속에서 내 인생이 벌레구나. 쟤네들은 다 멋지게 인생 훨훨 날아갔는데 나만 벌레네.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가감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뺀 것 없는 진리의 그 말씀이,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멈춰서서 좀 바라보세요. 나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얼굴 보고 싶대요. 얼굴 보고, 딴 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가까우는 거 말고 얼굴 보고 싶대요. 아이 컨택 하고 싶대요. 내가 너를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니 내 눈빛을 좀 바라봐 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싶대요. 그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할 것은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안아주세요 아버지. 내 수치를 덮어주세요. 나 안아주세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아닐까요? 그 특권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백으로 들으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당신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는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어디에 있니?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수치의 늪에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죽을 것 같은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품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께 안기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한번 외치며 나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섰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넌 실패자라고 너는 부족하다고 평생 그 소리를 들으며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정말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가려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그 품 안에서 당신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당신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자녀의 그 정체성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친밀함이 무엇인지 주님 나는 잘못된 존재가 아님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앞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까? 사탄 마귀야,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분이 나의 수치를 덮어주셨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사람들이 나에게 말합니까? 내 자신이 나에게 말합니까? 아니요. 진리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 시간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그 신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신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이미 수치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이기셨습니다. 나는 잘못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완벽하신, 아름다우신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녀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더욱 충만한 그 사랑 안에 참된 평화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앞뒤 잡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심을 벗고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질심을 벗고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의 수치와 모든 상처와 얼룩진 마음들을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주님 앞에서 또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 살다 보면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 다르잖아요. 뭔가 되게 건강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존재가 사랑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모든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내 아들아 난 부족한 사람 내 사랑아 난 믿을 수가 없네. 어떤 이유로 그분 나를 안아주시는지 내 아들아 난 그분의 아들 내 사랑아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떤 힘으로 그분 나를 용서하시는지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내 아들아
난 부족한 사람, 내 사랑 하나 믿을 수가 없네. 어떤 이유로 그분 나를 안아주시는지. 내 아들아, 난 그분의 아들, 내 사랑아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떤 힘으로 그분 나를 용서하시는지. 천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이미 날 용서하신 내 아버지. 네. 어떤 힘으로 나를 용서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연약함, 그 지엄 열매를 먹던 아버지가 주시는 약간의 그 추진력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상곡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기 원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인생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그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 갈망과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인 줄,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탕자와 같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그 마음의 어려움들, 그 고통들, 하나님, 그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그 진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 내가 수치로 인해서 가리고 있었던 내 약함들을,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아버지 없이 살려고 했던,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살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그 교만을, 그 악함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떠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문 앞에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자라갈 수 없다고,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참된 치유와 회복과 안정과 충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와 그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